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다윗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다윗 왕은 죽은 나하스 왕을 문상하고 새로이 왕이 된 그의 아들 한운을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 조문단을 암몬에 파견했습니다. 다윗에게 달리 다른 속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하스 부자를 위한 다윗의 선의에 의해서였습니다. 한운 왕으로서는 마다할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조문단이 암몬에 도착했을 때 암몬의 고위 관리들이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젊은 한운에게 이렇게 진언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암몬의 관리들은 다윗 왕이 보낸 조문단을 암몬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잠입시킨 정탐꾼들로 오해했습니다. 그 진언을 들은 한운 왕은 아니요, 나의 선왕과 다윗 왕은 그런 관계가 절대로 아니었소. 나는 다윗 왕이 내 아버지와 나를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내어 왔음을 굳게 믿고 있어. 그러므로 그대들은 정성과 예를 다해서 그 조문단을 맞아주시오. 이렇게 고위 관리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운 왕 역시도 고위 관리들의 오해에 편승해 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자신을 찾아온 다윗 왕의 조문단이 실제로는 자기 왕국을 정복하기 위한 정탐꾼이라면 암몬 왕으로서 한운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운 왕은 다윗 왕의 조문단들을 감금시켜서 그들의 수염을 모두 절반씩 밀어버리고 또 그들의 의복을 엉덩이 부분까지 절단한 뒤에 그들을 되돌려 보내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000년 전 중근동 지방에서 성인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남자의 수염은 자유인의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노예는 수염을 기르고 싶어도 기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인 남자가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자기
수염이 깎인다고 하는 것은 수치 중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도 한운 왕은 다윗 왕의 조문단들의 수염을 모두 절반씩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의복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버렸습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의 옷도 여자 옷처럼 어깨에서 발목에까지 이르는 통치마 형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 속에 내의를 입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인 남자들의 의복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남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의 모독 중의 모독이었습니다. 한운 왕이 다윗 왕이 보낸 조문 사절단들을 그렇게 모독해서 되돌려 보내버린 것은 누구든지 자기 왕국을 넘보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자기 의지를 결연하게 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온당한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한운 왕의 개인적인 자기 오해에서 기인된 크나큰 과오였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선의로 보낸 조문 사절단들을 한운 왕이 정탐꾼으로 몰아서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러 되돌려 보낸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사절단들을 모독한 것은 곧 자기를 모독한 것이요 자기 왕국을 모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다윗 왕이 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한 한운 왕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다윗 왕의 조문단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호기롭게 모독하여 돌려보내기는 했지만은 만약 다윗 왕과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자기 군대가 다윗 왕 군대에 비해서 현격하게 약하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한운 왕은 황급히 조치를 취하고 실행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홈 사람과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한운 왕은 자기 군대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33,000명에 달하는 외국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33,000명의 외국 용병이라니 그 많은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 한운 왕이 얼마나 많은 국고를 지불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한운 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과의 전쟁에서 암몬 군대와 용병들은 철저하게 참패했고 한운 왕은 자신의 생명과 왕좌를 동시에 상실해버렸습니다. 자기 왕국 또한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한 비극의 원인은 지극히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것,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해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한운 왕의 어리석은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오해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해는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거나 잘못 아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misunderstanding,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어로는 말랑탕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인간의 일상사나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오해는 인간의 마음에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굽어 있으면 누구의 말이나 행동도 제대로 들리고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굽어 있는 굴절의 정도만큼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자기 마음 속에서 반드시 굴절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굴절된 상대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상대의 본래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 속에서 굴절된 상대의 말과 행동을 상대의 본래 말과 행동이라고 속단하고서는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오해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암몬 땅에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은 죽은 나하스 왕과 그의 아들 한운 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100% 다윗 왕의 선의였습니다. 한운 왕은 다윗 왕의 선의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운 왕과 그의 측근들은 다윗 왕의 선의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굴절되어 있었습니다. 굴절된 그들의 마음 속에서 다윗 왕이 보낸 조문사절단은 암몬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 잠입한 정탐꾼으로 굴절되어 버렸고, 한운 왕은 당시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의 모독을 그들에게 가한 뒤에 되돌려 보내어 버렸습니다. 뒤늦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국고를 쏟아부어 3만 3천 명에 달하는 외국 용병들을 고용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을 오해했던 어리석은 한운 왕은 자기 생명, 자기 왕좌, 자기 왕국을 동시에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한운 왕과 그의 측근들이 바른 마음을 지니고 오해하지 않았던들 결코 치르지 않았어도 될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속에서 진리의 빛 속에서 늘 바른 마음을 견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바른 마음을 지니고 살 때에만 불필요하게 사람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바른 마음을 지니고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에 더하여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굽지 않은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사람을 오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악함을 선함으로 오해하시거나 사람의 선함을 악함으로 오해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마음을 지니고 계셨기에 그 누구,
그 무엇도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조금이라도 굴절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람을 오해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그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는 매 1년마다 반 세겔씩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반 세겔은 2 드라크마, 다시 말해서 근로자 이틀분의 금액에 해당합니다. 로마 제국에 바치는 관세나 국세와는 달리 성전세는 성전에 바치는 종교세였습니다.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가 1년에 반 세겔씩 그 종교세를 바쳐야 했으므로 그 금액을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그 성전세만을 전담하는 성전세 징수원을 별도로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세 징수원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선생은 성전세를 납부하시지 않는 건가? 모든 유대인 남자에게는 성전세 납부의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기에 당연히 납부하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셨던 대화 내용을 마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이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옛날 절대 왕정 시대의 모든 세금은 왕이 국민을 상대로 징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왕의 자식들은 징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에 성전세 징수 대상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 주시고 성전세 징수원을 찾아가서 나는 성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세 징수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들어 당신께서 지금 바닷속 물고기 입속에 예비해둔 1 세겔을 건져 올려서 예수님을 위한 성전세 반 세겔, 베드로를 위한 성전세 반 세겔, 도합 1 세겔을 납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실족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스칸달리조는 오해하게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세 납부를 거절하신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신성모독하는 불경한 인간으로 간주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아예 귀를 막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복음을 오해케 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실족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응당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전세를 납부하셨습니다. 당신의 언행에 대해서 일말의 오해라도 행한 사람이 행여 복음을 오해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제는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찬에 대한 할례 문제였고, 공의회 초대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더 이상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상당수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함으로써 그들을 괴롭게 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릇된 유대주의에 의해 여전히 굴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유대주의에 의해 굴절된 마음으로는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과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릇된 유대주의에 의해 굴절된 마음 속에서는 주님의 복음 자체가 굴절될 수밖에 없었기에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더 이상 그들을 그릇된 유대주의의 마음에 사로잡힌 채 그들의 구원을 오해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요. 그 오해는 오해의 당사자에게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초래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오해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최종 판결을 내린 야고보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혐오하는 짓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함께 융화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교회 밖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소통하는 접촉점을 가질 수 있게끔 건전한 상식을 지녀주기를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지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오해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행위, 이교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음하는 행위, 교살한 짐승의 고기를 먹거나 피를 통째로 마시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들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행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이 그릇된 종교적 관습과 전통에 의해 굴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굴절된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해를 더욱 굳게 할 것이 명약관하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유대인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격리되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주님 안에서 서로 융화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상식을 지녀주기를, 다시 말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오해케 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공적으로 오해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태교에 의해 굴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인을 선인이라고 오해한 적도 없고 선인을 악인이라고 오해한 적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든 자신이 포용해야 할 사람과 끝까지 맞서야 할 사람을 정확하게 바르게 분별했습니다. 그릇된 유대교에 의해 굴절되어 있던 그의 마음이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속에서, 진리의 피 속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이 글을 써보낸 고린도에서는 모든 짐승은 반드시 먼저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뒤에야 시장에서 고기로 팔렸습니다. 시장에 상품으로 나와 있는 모든 고기가 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바울에게는 이교 신전에 있는 신상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돌과 쇠붙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돌멩이와 쇠붙이 앞에 잠시 놓았다 다시 가져온 음식을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은행이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오해케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자신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입에 넣지 않으리라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 바울에 의해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날 우리 세상은 부모의 그릇된 욕심과 이기심이 정상 궤도를 벗어난 입시 제도가 무책임한 어른들에 의해 조장된 퇴폐 문화와 음란 물들이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목에 연자 맷돌을 메우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오해케 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어린 아이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속에서 바른 마음으로 사람을 오해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어떤 경우에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오해케 하여 실족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 속에서 바른 마음으로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을 오해함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한운 왕의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욕심으로, 나의 언행으로, 내가 만든 제품이나 제도로, 나의 이념이나 신념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오해하게 하여 실족시키다가 나의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만약 나의 행동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는 바울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땅히 성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시지 않기 위해 기꺼이 성전세를 납부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오해하고 오해하게 하는 삶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이 시대를 위한 야고보의 편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